맞습니다. 오늘 이제 물 마시고 있잖아요. 제목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마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분도 그 목마름이 없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나는 필요한 거 없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목마름이 있고 죽이는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삶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진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지 또 제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제가 이제 들은 말인데 저희 교회 지사님 한 분께 이제 이렇게 신방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말이에요. 실한데 어떤 교회에 그 연구원이 한 분 계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삼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보통 연구 직에 가시려면 아무나 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아무튼 이제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범생으로 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딱 누가 봐도 FM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시고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에. 근데 어느 날 아내,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가서 보는데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 집사님을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계속. 그러다가 그분이 바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쳐다보더래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계속 쳐다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늦바람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늦바람이 나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셨대요. 사실 여기가 지금 황량한 사막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제가 알기로는요, 희한해요. 뭐가 됐다 싶으면 반드시 목마름이 찾아와요. 저는 그분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그분은 그게 그런 식으로 목마름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그게 돈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게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만화책을 진짜 좋아했어요. 만화 보고, 아무튼 클럽에 다니고 춤추시고. 예전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 부부는 클럽에서 만나셨대요. 성가대를 하시는데 틈만 나면 이분은 춤을 추세요. 근데 저는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분의 목마름이 클럽에, 예전에 나이트 클럽이라면서요. 거기서 채워지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은 어차피 목이 말라요.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분들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 일단은 저부터 어느 날 목마름이 찾아왔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졌겠어요? 다른 여자처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이렇게 만화책 좋아하고, 전 책을 좋아했거든요. 영화도 보고. 근데 이게요, 안 채워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모든 분들에게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오늘 우리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목마름이 찾아와요. 왜 그러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목마름이 있죠? 이게 당황이 되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예요. 반드시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3대 절기, 초막절에 가장 큰 날, 8일째 되던 날, 예수께서 크게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어차피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목이 말라야 돼요.
사실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살리는 목마름이 있어요. 목이 안 마르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한 걸음씩 가는데 죽이는 목마름 말고 절대로 나를 채우지를 못해요. 진짜 문제는 채워지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아무튼 제가 저는 게임을 못해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런데 게임하는 아이들 보면 그게 막 며칠씩은 일주일씩 밤을 새요. 그래도 또 게임이에요. 저는 그게 또 제 모습이에요. 저는 다른 거에 못 말랐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못 말라. 우리나라 중독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게임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질리는 때가 온대요. 그래서 게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또 그렇지도 않대요. 한때라고 그러는데, 자,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이게 다른 사람은 생각하실 게 없어요.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진짜로 누구보다 가득 채워져 있나. 제가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나.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제가 너무 행복해서 울면서 잤거든요. 지금도 가끔가다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걸 알까요? 저는 절대로 세상으로 안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못 채워줘요. 저는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 채워줘요. 아시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목마름의 존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6.25 전쟁 고아예요.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 민재였고 건이었고 만약에 우리 죄송해요 하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건이가 이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좀 퉁퉁하네요. 네, 그래도 열심히 먹는데 얘는 그나마 지금 행복한 거예요. 배를 채우잖아요. 예전에는 배도 못 채웠어요.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진짜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욕망의 단계가 있어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분이 의식주의 단계, 생존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단계가 있어요. 여기 막 강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정의 그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로 해요. 이게 의식주가 채워진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존경받기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나로 살기를 원해요.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정말 주님이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으로 사세요. 네, 당신으로 사세요. 우리가 옆 사람을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성부는 그냥 강성부는 성부로 살면 돼요. 저는 제 아들이 민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의식주 예전에 너무 못 살았어요. 이때는 우울증이나 자살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덜했어요. 오늘날 희한한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우울증도 많고 우리나라 이 OECD 자살률 아무튼 마음의 병들이 너무 심각해요. 네.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그 현대를 살 때 식량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비료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학자가 이분이 1920년대인가 그 2차 세계대전 때인가 아무튼 그 이렇게 질소비료인가를 개발을 해요. 그래갖고 그분이 노벨상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날 인류는 사실은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더 안 줘서 그렇지 이게 분배를 하면요 안 죽어요. 예전에는 없어서 죽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의식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나를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배가 불러서 배가 고파요. 저는 그게 이 클럽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분이 일종의 병이거든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 먹어요. 그럼 먹고 나면 잔뜩 배가 부르는데 배가 부르는데 허기가 져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병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거식증이나 이런 그 비만은 요즘에 이거를 질병으로 말씀하세요. 저도 어떨 때는 마음이 허하면요 계속 먹어요. 네, 계속 먹어요.
계속 빈둥거리고 자꾸 계속 먹고 아무튼 이렇게 자꾸 도망을 가요. 근데 해보셔서 저만 해봤나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저 죄송합니다. 저 모범생이에요. 굉장히 쑥스럽지만 저 진짜 모범생이니까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학교랑 집이랑 교회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제 방학 때면 어디 동네도 안 나갔어요. 전 집에만 있어요. 집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는 모범생이에요. 막 책을 만화책만 제가 받겠어요. 막 진짜 책을 막 100권 200권씩 봤어요. 동화책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봤어요. 돈만 사면 가서 책 사가지고 계속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너무 이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는 돈 생기면 옷을 사고 저는 돈 생기면 책을 샀어요. 엄마가 맨날 돈 주세요. 그럼 저는 진짜 그거 가지고 딴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마름이 찾아오는 게 채워주시고 이게요 진짜 먹어도 배가 고파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추워서 입어도 추워요. 이거를 이제 목마름, 배고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생수,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물. 근데 이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식주의 문제, 욕망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인간은 무엇인가 이 욕망에 대해서 이게 목마름의 존재예요. 배고픔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채워줘야 돼요. 무엇인가 필요해요. 겨울이 되면 뭐 저야 당연히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자친구, 청년들, 우리 영찬이, 예찬이, 우리 찬영이 항상 그 청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떤 그런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요 욕망을 못 채웠던 시대에서 이제는 욕망을 채우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은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안 채워질까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저 은혜 진짜 많이 받으니까 은혜가 충만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확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맨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충만할 때는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가 항상 저는 습관이 저만 그런 거 확인해 보는 게 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은 현대인들이요 학자들이 그래요. 공식적으로 예전에 귀족들이 누렸던 것을 오늘날 일반 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헬 조선 아닙니다.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부터 그러니까 욕망의 끝판왕 인간이 배고프면 어디까지 채울 수 있나?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그게 로마의 황제들이랑 중국의 황제들이에요. 황제들 이야기예요. 그 당시 최고 부자에다가 힘 있죠, 권력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 고사성어 중에 주지육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지, 술로 지가 연못이에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굉장히 컸어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육림, 고기로 숲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 이제 그 요순 시대라고 있어요. 한참 이제 제일 중국의 역사 요순 때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뭐 은나라, 하나라 뭐 이래요. 그 은나라 때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너무 똑똑하고 진짜 용맹하고 나무랄 데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달기라는 여자를 알게 돼요. 이 여자가 중국의 대표적인 아주 진짜 이상한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설에 따르면 옆 나라에서 달걀을 보냈대요. 이 나라를 망치려고. 그래갖고 이제 왕한테 붙였는데 이 그 주왕이 달걀한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하 뭐 그러니까 욕망의 이제 끝을 가는 거예요. 그래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우리 지켜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달기가 전하 우리 술로 못을 만들죠. 한번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왜 술이냐면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욕망의 상징이 술이에요. 최고거든요. 이게 저급한 게 아니잖아요. 요번에 오늘이 며칠이죠? 1월 3일이죠? 1월 1일인가? 제가 홈플러스를 갔어요. 먹을 걸 좋아해서 가서 뭐죠? 이렇게 뭐더라 이게 햄 생각도 안 나네. 햄?
햄이요? 뭐 이런 거 사왔어요. 아무튼 이런 거 워낙 좋아하거든요. 네, 절제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앞에 어떤 그 아저씨가 계셨는데 막 막걸리 이듯이 막 저는 카트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해서 먹거든요. 그분은 카트 이만큼 10만 원, 2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뭐 드시나? 술, 고기. 댁에 가서 드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막 이제 땅을 팝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승에 따르면 연못에 있는 물을 다 드러냈대요. 그럼 이제 진흙탕이잖아요. 그거를 방수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술을 부어요. 그 다음에 배를 띄워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요, 나무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는데 거기에다가 고기 같은 최고 음식을 매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띄우고 술잔으로 갖고 이제 술을 마셔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지윤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우리 건이만 모르면 되니까 다 우리 나이 있으시잖아요. 젊은 남녀를 1000명을 뽑았대요. 반반씩. 그래가지고 빨가벗겨서 이렇게 뛰놀게 했어요. 그 완전 포르노예요, 포르노. 그러면서 거기서 술을 즐겨요. 근데요, 이게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욕망을 생각할 때 사실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욕망을 쏟아부어요? 부어라 마셔라. 혹시 뭐 야 먹어 뭐 먹고 죽자 뭐 그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부어 먹고 죽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죽지만 않으시면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낙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불쌍해요. 하나님 저분들은 낙이 저거밖에 없네요. 여기서 이게요 진짜 욕망의 산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거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자극의 원리라는 게 있고 적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극의 원리가 뭐냐면 예전에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좋았어요. 막걸리를 한 병만 먹어도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한 병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2병이 되고요. 또 지나면 3병이 돼요. 또 지나면 4병이 되고 5병이 돼요. 네. 이게 모든 우리 그 목마름의 원리예요. 그리고 적응의 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판검사가 제가 홍준표 씨 예화를 들까 해서 좀 뒤져봤는데 안 할 거예요. 그 모래시계 아시죠? 그 검사 이제 홍준표 씨인데 이분이 4번을 떨으셨어요. 네. 진짜 이제 아무튼 너무너무 어렵게 크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5번째 이제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이 진짜 이렇게 정말 장인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5번째 사법고시를 패스한 거예요.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가난한데 아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린 거거든요. 옛날 고시생들은 되게 가난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때로는 비참했대요. 이렇게 직장도 들어갔는데 나이도 많고 때려치고 다시 나와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4, 5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이분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한 거예요.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엄청 좋으셨겠죠. 네. 우리도 패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좋으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사법고시 패스했어.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적응의 원리가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원했던 거를 얻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석 달, 1년을 못 가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메시도 우리 예찬이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대단한 메시 병이 있었어요. 이분도 엄청 가난하게 컸거든요. 가족이 그분을 향해서 완전히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너무 잘하긴 했지만 이렇게 묻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드디어 이제 메시가 세계 최정상이 됐잖아요. 지금 그분은 너무너무 충족할까요? 아, 그렇죠. 이게 적응의 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면요 또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자극의 원리와 적응의 원리 때문에 이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예전에 콜라를 1.5리터를 제 친구가 그걸 먹었거든요. 대학생 때 제 친구 정말 이제 CCC 회장도 하고 너무 좋으네요. 근데 얘는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요. 일주일씩 밤새고 콜라를 먹거든요. 그럼 제가 옆에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너는
그 맛이냐? 제가 지금 콜라 1.5리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다니까요. 먹다 보면 없어져요. 우리나라 그 커피 크기가 점점점 커져요. 미국 사람들만 이따시만한 커피잔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이따시만한 커피잔을 들고 다녀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요, 자극은요, 계속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목말라요. 이게 목이 말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차피 끊임없이 목말라요. 그래서 그 주왕이요, 이제 주지육림을 했잖아요. 거기서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자극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포락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충신들이나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직언을 하잖아요. 이 달기가 그랬대요. 전하, 이게요, 그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사람이 잔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쾌락의 끝이 가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잔인해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너무 쾌락을 달리다가 목마름 때문에 동성연애를 해요. 네.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모든 제국들의 공통점이에요. 제국들이 망할 때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이런 어떤 뭐 부익부, 빈익빈, 뭐 사치, 타락, 뭐 윤리 타락 이런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귀족들이 그래서 무너져요. 네. 원래 로마 사회는 처음에 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건전했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락형이라 가지고 이따시만한 구리 기둥을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죄인들을 지나가게 그 밑에다 불을 때우고, 그럼 미끄러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했대요. 난조에 가서 이 달기 때문에 막 살아있는 사람 심장을 꺼내요. 자, 끔찍한 얘기인가요?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옆에 분 보시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끝까지 가면요, 반드시 죽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요, 너무 많이 화들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라는 존재는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을 평생 보기만 해요. 어떤 17살짜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 머리가 진짜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그 집안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막 진짜 그야말로 이제 로마 시대 때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이제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대도시, 아무튼 카르타고 아무튼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로마 사회는 노예 이제 사회입니다. 이분이 어떤 이 정욕의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7세 때 벌써 사생활을 낳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아무튼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러니까 교수도 하고요, 잘 나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들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그 불을 숭상하는 마니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단들은요, 세상의 종교는요, 욕망을 자극합니다. 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는요, 욕망의 종교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의 비너스 하잖아요. 이게 바카스 좋아하시죠? 전부 욕망을 채우는 종교들이에요. 이게요, 그 종교 그게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이분이 그거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10년인가를 아무튼 푹 빠져 살았대요. 근데 이분 마음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다 목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30년인가를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누구실까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에요. 어느 날 집에서 너무 이분 마음이 무너지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대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가 이렇게 집으란 뜻이에요. 레게가 읽으란 뜻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분이 그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또 알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폈어요.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진짜 목마름을 채우시는. 이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의 끝에 간 사람이 이제는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죽여요. 현대인들은요 계속 목말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오늘날 오히려 이 학자들, 그러니까 세상 학자들도 이런 거 연구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금식해라. 미디어도 보지 말아라. 너무 우리가 막 이게 막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영혼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극을 끊으라고 그래요. 밥도 먹지 말고 미디어도 하지 말아라. 일주일만 미디어 금식을 해봐라. 그럼요 완전히 딴 세상이 벌어진대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거스틴이요 욕망의 끝이 간 거예요. 이 말씀은 이분에게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말.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요. 그 목마름의 끝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 이야기예요. 진짜 이분이 그랬어요. 낮에 같이 단정해요. 밤에 살았어요. 밤. 어둠 속에.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갔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옛날 우리 신약 성경 있잖아요. 이 로마 사회는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좀 뒤져보거든요. 이게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워요. 진짜 더러웠다니까.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시에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마음에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 얼굴에 떠오르는 그 빛을 보고 비밀리에 믿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종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 뭐 게임도 해도 돼요. 뭐 콜라나 커피나 드셔도 돼요. 이게 막 우리가 막 이게 치달아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내 마음에 목마름이 느껴지시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아니거든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방탕하셨고요. 술 취했어요. 음란하고 호색했고 이 마음의 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네. 오늘 자,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리시는 방법은 절제하셔야지 그게 누려져요. 계속 따라가면요 죽습니다. 이게요 끝까지 가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절제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주께서 신앙은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디서 올까요? 이게 주님의 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이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죠. 왜 이게 초막절이 중요하냐면 명절 끝날이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배라는 단어가 있고 생수의 강이에요. 이 배가 뭘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생수를 가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가족이니까 손잡아 주시면서 당신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아니 주님 왜 근데 교회가 아까 치면 그 연구원이요. 근데 왜 목이 마르죠?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들어보시죠. 자, 일단 초막절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추석이에요. 추석. 쉽게 말해서 유대인 그 날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우리는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달 빨라요. 이게 수장절이라고 해서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석인데 과일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때 풍요로울까요? 풍요롭지 않을까요? 진짜 풍요로워요. 더군다나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신년이 이제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 7월달이 신년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새해가 1월 1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죄를 완전히 민족에서 없애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제 15일이 돼서 드디어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거를 7일 동안 그야말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추석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는 추석 되면 고기도 먹고 아무튼 제 과일은 그렇게 안 먹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아요. 추석이 되면 일단은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많이 드시죠? 네, 아멘.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또 그 수장절이 초막절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에 농사를 져요. 이때가 우기예요. 이스라엘은 6개월 비가 오고 6개월 비가 안 와요. 건기 우기가 절반씩인데 그래서 기우제 비슷하게 지내요. 실로암에서 못을 떠다가 제단에다 부어요. 그거를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이 이 명절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운 때,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끝났을 때, 죄를 속했고 풍요가 있고 이제 기대하며 더군다나 이제는 그 기우제 비슷한 것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크게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오늘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결국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진짜를 목말라 해야 돼요. 가짜를 도박을 목말라고 그런 걸 목말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진짜요. 좋은 거 많잖아요. 가족을 사랑하고 손 한번 붙잡아 주시고 진짜 저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예수가 목마름.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은요 왕이고 뭐고 그딴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단 한 가지 뭐다? 주님을 원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솔로몬은 욕망의 끝판왕이에요. 자기가요 눈이 닿는 데까지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전부 다 술로 만들었어요. 이 양반이 술만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솔로몬은요 온갖 영화를 다 누렸어요.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읽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뻥난 거. 솔로몬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로몬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끝에 가서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더 이상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이게 피곤이 풀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 초막절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때예요. 근데 그때 진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얘야 너는 뭐가 목마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욕이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진짜 소원이 저는 오토바이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에요. 언젠가 제 일본에 단기 선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막 그 큰 거 있어요. 그 되게 좋은 거 뭐랑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참 성경적이신 것 같아요. 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필요한 게요.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뻥해요. 전부 다 목말라요.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생수의 강이 뭐냐면요. 배가 유대인들은 이 배가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욕망의 어떤 가장 그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그 깊은 곳.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거.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유대 광야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를 와디라고 그래요. 유대는 이스라엘 땅은 희한한 게 비가 오면요. 우기 때만 여기 물이 흘러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면 강물인 거예요. 강물. 그런데 비가 올 때만 강물이 흐르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삐쩍 말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유대 땅에는 강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복강도 그 유명한 야곱의 그 약복강도 되게 작아요. 요단강도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냐면요. 들어보시죠. 1년 내내 사시사철 여기에 뭐가 흐른다? 물이 흘러요. 어떤 물이 흐를까요? 우리 안에 성령,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흐르세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을 받았어요. 되게 쉬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예수님 믿으시죠?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 믿으시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 기본이라 별거 아니지만 저는요.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감격 중에 감격이 그걸 것 같아요. 주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진짜였네요. 와 정말 천국이에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왔네요.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생수가 끊어지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사도신경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맹숭맹숭한데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맹숭맹숭할까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보시죠. 이 생수가 흘러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영생이 있어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절에서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똑같은 구절이 우리가 천국 티켓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죽었을 때만 쓰는 거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셨잖아요. 요게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그 문지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누구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배에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지성소 삼으시고 그 성막이요 지성소. 우리가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절대로 안 떠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에스겔서 보면요. 요게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요게 무슨 그림이다? 요게 뭐다? 요게 뭐다? 그 다음에 요렇게 되죠. 이게요. 이 그림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요거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또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무릎까지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또 지나면 허리까지요. 또 지나면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사해를 완전히 살린다고 그래요. 오늘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면 이게요. 누구를 살린다? 내 가족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요. 나중에 사회와 국가, 나라와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여기서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생수가 흘러나와요. 와디가 아닙니다. 이게 마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샘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신약성경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발목까지만 차는 신앙생활, 어떤 분은 무릎까지, 어떤 분은 허리까지, 어떤 분은 충만해서 살아요.
하나님, 이게 신앙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신앙을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가드렸어요.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교회 갔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제 수련회까지 갔잖아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안 갑니다. 할머니가 자꾸 가자고 그러셨거든요. 저 수요 예배 진짜 안 가요. 그럼 또 할머니 가자고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갔어요 항상. 에이, 그리고 따라갔어요. 금요기든 안 갑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도 갔잖아요. 또 할머니가 가자 그러면 간다 안 간다? 따라갔다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불을 챙겨왔어요. 밤새 주무시고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투닥투닥거리 따라갔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잤어요 저는. 어느 날 주님, 제가 누리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누가 저 깊은 데서 헤엄을 쳐요. 누구나 발목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움직여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세요.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와요. 이제는 그것이 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그래서요,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이제 적용하고 마치시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 이제 웬만하면 PPT 좀 안 하려고 제가 설교문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 애슐리 아시죠? 애슐리를 제가 처음에 애슐리가 생겼을 때 진짜 애슐리를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을 하면 정말 이렇게 귀한 손님, 우리 청년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 면담을 해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 최고로 대접하는 게 애슐리였어요. 근데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게 애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접도 하고 저도 가서 이제 얻어먹는 거죠. 물론 돈은 제가 냅니다. 저는 이제 뭐 청년들이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제가 다 샀는데 갈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고기 있고 아무튼 아이스크림 있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제가 항상 애슐리를 나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애슐리 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거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 돼야 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에는 이제 다 애슐리도 여전히 좋아요. 이제 근데 이게 사람이 좀 간사해져서 옛날 애슐리를 클래식이라고 해요. 제가 클래식은 안 가고 프리미엄을 갑니다. 조금 이제 더 비싼 거. 이제 거기 가야지 이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다. 근데 요즘에는 명륜 진사갈비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 애슐리랑 가격이 똑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돼지갈비가. 제가 요즘에는 명륜 진사갈비를 보면서 기도를 해요. 코로나, 하나님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표현을 바리새인들이 욕하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천국에서 삽니다. 주님과 함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운동도 하시고 가족이랑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게임하실 때는 재밌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게임도요 필요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게임 같은 거 못하면 안 뽑는데요, 요즘에는요. 희한해요. 아무튼. 희한한 세상에 대해서 적당히요, 절제하면서 누리세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요. 그런데 진짜 생수는 결국 주님이시잖아요. 얘야, 내가 너랑 평생 이 땅에서 동행할 거야. 너 나랑 천국까지 같이 손잡고 가자. 우리가 어느 날 발목을 지나서, 무릎을 지나서, 허리를 지나서 주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제가 그 원하던 대학에 갔어요. 94년생 91학번이거든요. 94년도에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줬어요. 도대체 왜 채워지지가 않죠? 제가 그러다 94년도 여름에 예수를 만났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울면서 잤다니까요. 하나님 신앙이 이게 의무가 아니네요. 지금도요, 저는 죄송해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아멘. 교만인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재밌는 영화도 보여주시고 맨날 먹는 거 이런 얘기만 하네요. 혼자서 찬양을 하면요, 그렇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님, 제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요, 제가 예전에 정말 성경책이 너무 궁금했어요. 대학생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책이 뭐가 써있나? 내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지금은 벌써 94년도니까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래도 좀 말씀을 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좋을 수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제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우리 할머니 밤새 기도하는데 저 그 노래 싫어할 때니까요. 하나님 왜 할머니는 만나주시고 나는 왜 안 만나주십니까?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왜 좋은지 알았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는 그 생수에서 생명의 강가에서요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로 채우시려고요? 그 유명한 저기 천상병 시인인가 맞으신가? 이름도 맨날 까먹어요. 네. 그분이 술 고래긴 하신데 기독교인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이 땅에 소풍 왔다가 이제 귀천이라고 해요. 내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누구보다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는 길을 가시면 돼요. 이거는 비교가 아니에요. 뭐 성공, 세상적인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내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면요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세요. 너 나 봐라. 부르시니가 아버지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버지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고요. 진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제 왜 하나님이 좋은지 알겠어.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냐면, 죄송해요. 저는 입이 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1,000원어치, 2,000원어치 튀김을 사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7살, 6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이유는 사실은 짜장면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는데 딱 보니까 어른들은 돈 있어서 마음대로 사 먹어. 그래갖고 하나님 나는 빨리 어른 돼서 저 짜장면 시커 먹고 싶어요. 지금도 짜장면을 먹으면요 감격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게요? 하나님 이 감격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내가 이제 짜장면이 맛이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게 부자들의 저주예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그 지극히 작은 거에, 정말 지극히 작은 거에 그게 감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펼쳐주신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게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새도 날아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날아간대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이게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이뻐요. 네? 내 아이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가 돼요.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누림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얘야 네가 충만해라.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말씀, 이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이죠. 예배를 조금 더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잖아요. 주님 내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1년이 52주거든요. 그럼 10년이면 520주인가요? 그러면은 한 30년 산다 치면 저는 30년 그만 1,500번 예배 남았네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더 예배를 드리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얘야 주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거예요. 무디 목사님 돌아가실 때요 하늘이 열렸대요. 무디 목사님이 그 미국의 19세기 그 전도 최고 굉장히 대단하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무디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내일 신문에 무디 목사 죽었다고 나올 겁니다. 이분 유언이세요. 아닙니다. 무디는 저기 주님 나라 갑니다. 저 빛난 나라 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말라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영혼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양유업 그 황모씨 하는 그 손녀분 계시잖아요. 그분 또 마약하시고 또 뭐 저는 사실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목마르면 저러실까. 되게 예뻐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끊임없이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왜 저러고 살까요? 우리가 주님을요 그래서 충만하신 거예요. 신앙은 누림이에요.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으로. 지금 하시는 일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과 사랑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발목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무릎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허리 정도, 이제 가슴 정도는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히 건너지 못할 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신대요. 그 강가에 어마어마한 생명수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에서 흘러넘친 그 생수가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얘야, 네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충만해. 우리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내 가슴이 주님 앞에 식지 않도록. 조용기 목사님께서 뭐 말도 많으시지만 대단하신 거 맞으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느 기도 너무 잘하신다는 장로님이 계셔갖고 이제 보셨대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실래 옆에 가서 살짝 보셨는데 30분 내내 이렇게 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그러고 계시더래요. 30분 내내. 또 실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잘하신다고 또 이렇게 옆에서 보셨는데 그러시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땅에 있습니다. 예배. 주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시고 나면 너무 평안해 하십니다. 기도 별거 아니잖아요. 주님, 주님 임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우세요. 주님이 주가 되세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할지어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10분, 10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시면 반드시 주님, 저는 진짜 소원이요. 정말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시고 만나시고. 이거 바닷물, 소금물은 먹으면 죽잖아요. 아무리 세상과가 좋아 보여도 누리세요. 이거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게 내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신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주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정말 생수가 차고 넘쳐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그리고 가족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직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누리시고, 어차피 잘 되세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만 가지 질문에 만 가지 문제에 한 가지 해답이시잖아요. 뭐를 원하세요? 이제 적용입니다. 네. 뭐를 원하세요? 얘야만 뭐 원하니? 내 진짜 가장 기쁜 곳에서 그 기쁜 목마름은 주님만이 채우시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평생 이 땅에서 주님 만나시고 나머지는 주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다 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내 배에서 차고 넘쳐서 충만해서 강이 되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손잡아 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